계시록 별중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천년 안식세계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축복에 나라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한 목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돌아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업과 번성과 축복하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만 에덴don의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2장에서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법을 주었죠. 그런데 3장에서는 간교한 뱀을 통하여 범죄를 함으로 에덴 동산을 뺏기고 이제는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된 일이 있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 법이 시행돼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졌으므로 뱀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옛뱀인데 창세기에서 나온 에덴에서 나온 뱀이 이제 용이 되어서 공승권대를 가져와서 용이 되는 변화성천함으로 결국 세상 권세를 차지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인간을 줬는데 축복받은 왕권을 빼앗기고 이제는 죽음이었고 또 흙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께 그대로 두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못 먹게 하셨다가 다시 생명을 먹을 몸으로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장구한 세월에 6천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이 진행된 것인데 그때가 참 영원히 이제 6천년이 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마귀의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귀의 일을 허락해서 또 한번 미혹해보는 것은 빼앗겼던 에덴동산을 다시 주시는데 그 에덴동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보기 원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 바로 마지막 법으로 예언의 법이다. 말씀을 지켜서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면 졌으므로 말씀을 지켜 이기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기 원하셔서 한민족을 다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해 가시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되고 실천하고 순종한 자들은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요.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화를 받고 재앙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를 순종한 자는 사랑의 법으로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지략에 순종치 않은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년 동안이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이제는 이기는 시대가 와서 21세기에 들어오므로 새로운 교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켜서 이기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13년만 동안 이기게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갈 것이냐. 여러분 정확히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을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건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인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넣으리라.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미갈 천사장이 아마겟돈 때 이제는 이 용을 잡아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무정행에 잡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용은 무엇이냐?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뱀에게는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강경 기능으로 창조된 생물이라 끝내가 있죠.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참으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한다는 사명이 바로 여기는 이제 마귀라는 사명이죠. 미혹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사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참된 종을 대적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또 마귀거든요. 그렇게 창조한 것인데 그것이 아까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뱀이 변화승천하여 지금 인간이 받을 축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이 가지고 있어서 온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꽉 찬 세상이 되었고 악의 씨가 지금 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이걸 심판해서 19장처럼 아마겟돈 때 승리할 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제는 말세 사망자들은 이제 정말 3세력 중에 7제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세력과 이제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 세력을 이제 멸망시키게 되고 물론 회개치 않으면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마귀의 근본인 용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랬죠. 그래서 미갈 천사장이 이제 무종행에 창고에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종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 미혹이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이 마귀 원수에게 이기는 것은 또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이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기에 마귀를 창조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세상에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창조한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래서 마귀를 창조한 것이고 육적인 인간을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고 지금 정말 꽉찬 세상에 허락받은 마귀들 완전히 멸하는 데가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때 이제 근본으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내용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 무정하게 가두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 14장 11절에 보면 계명성에 떨어져서 그것이 마귀가 됐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마귀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왕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을 뜻한 거거든요. 그 바벨론 왕이 아주 타락에 대해서 멸망에 온 것을 얘기한 거고 인간 중에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누구냐? 8째 왕인 이제는 후 3년 만에 3차례 이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짐승의 뼈를 받게 는 세력인데 그 왕의 세력들이 다 타락해서 멸망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90% 이상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절에 가장 강경한 피조물이고 그것이 뱀이 돼서 용이 된 것이 바로 이제는 지금 용을 없앨 때가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이제는 다 마귀를 이겨서 미혹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는 쭉 제가 계시록 1장부터 다 자세히 말씀해 왔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역사고 환난장의 승리하는 역사, 보아 인도하는 역사를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천연왕국이 와서 결국은 마귀 미혹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음과 해함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죽으신 반장의 사랑이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만이 이기는 분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권세를 받아서 또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통하여 말씀의 법을 통하여 이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거기에 우승에게 경배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따라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혼선시키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걸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왕권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방법을 이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부활성도인 순교자와 변화성도인 순교자 동무가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뱀이 가져갔던 그 왕권을 다시 누가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 찾는데, 그 이기는 자 찾는 자들이 바로 우리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나요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걸 순교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택해서 간 자들이 이게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 죽는 거하고 사명을 하여 순교당하는 건 틀린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사명을 하여 죽음을 택하여 간 종들을 순교자라니,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돼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근데 그의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또 후 3년 만에 들어가야 이런 종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후 3년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 순간을 우리가 받지 않냐고 순종을 한 자들이 받는 것이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지금도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행동을 이루면 지금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진리의 사상과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제 청왕말 시대 가서 흑암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WC나 WEA처럼 이제는 음료 전공과 기업권이 바로 마귀 세력의 동조하는 세력이고,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대해 갖고는 여기 이기는 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 10만 4천 명만이 최종 이겨서 7명을 받으러 표를 승천하였다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여기서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10장 4절에 보면 일구버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은 변화성도 역사가 계속 10장같이 역사를 했는데, 이러한 재앙은 우리하고 변화성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후삼전문에서 이 부활성도가 나온다, 심지어 변성도가 나온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러한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과 첫째 부활 참여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5절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
꼭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을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사명을 해요. 순교당한 자들이 첫 번째 벌에 참여한다. 이것이 공중강림한 예수님 때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15장 51절 54절이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7절이나 이사야 26장 19절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부활 성도가 먼저 변화 승천하게 되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게 되고 변화 성도들이 이제는 변화 승천해서 공중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나머지들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이제는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나온다 그랬죠.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인데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만 부활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섭리대로 이런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제는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아 쌈을 두치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아까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 부정력이 있으니까 미혹하고 육하는 세상이 없죠. 쌈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이제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로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는 아주 꽉 차게 지금 꽉 찬 그런 피조물의 번성을 이룬 거죠. 그런데 천년이 차니까 옥에서 잠깐 마귀를 또 여기 나오게 했죠.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죠. 이 곡과 마곡만 가지고 지금 뭐 이런 전쟁에 가깝다고 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장되고 다 확장돼서 아주 번창되고 번창돼서 결국은 왕권에 대적하는 우리들이 멸망당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천년왕국에 가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합니까? 예수대보리의 공로나 또 우리가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는 마음에 합당찮게 여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마귀의 미혹을 받게 돼서 왕권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자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 고민 9절 10절입니다. 이것도 알파가 역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6장 보면 30에서 3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라당, 아비람, 다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모세를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나를 대적한 그것을 내가 표적과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250명이 순식간에 음부가 걸려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죠. 불심판을 받아 죽었죠. 이것이 이때 또 오메가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왕국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 없이 죄가 아무것보다 멸망을 당한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10절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징과 사랑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선들이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이거는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고라당 250명이 이제 모세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는 종인데 대적하다 멸망한 것처럼 천년 동안 아까 왕으로 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다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불과 영혼에 던져온다. 이것이 둘째 상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들의 칭과 사랑하는 성이 뭐냐?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두 가지 특별히 한 일이 있게 되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만행으로 순종한 천성찬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마진 종들은 14만 4천 명은 왕족이라 별도로 왕족만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 대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왕권 받은 종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성도 대친과 사랑하는 성을 두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반항하는 자들이 일시에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불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천년왕국 말기에는 반드시 있는 이러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남은 백성에 되어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환난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아마겟돈 때 대지령 아마겟돈 때 이런 마땅 멸망당할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을 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뭡니까? 이제 첫째 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살아나올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어서 백보자 심판에는 천년왕국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광경이 바로 11절 15절입니다. 내가 또 그거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실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형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 천년왕국 말기에 심판하여 멸망할 때가 온다 이런 것이죠. 그때는 어떤 시대냐?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 간데없더라.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인간이 사는 곳은 임시 처소인 7천년이 다 차서 천년왕국에게는 여기에 지금 인간이 사는 이 천지가 필요가 없어서 없다 이 말이거든요. 생명체가 살지 못한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책과 심판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행위대로 행위 심판을 받아서 상급을 받게 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 지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또 심판록에 행위대로 기록한 대로 또 차별이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돼서 이것이 지옥에 가는 건데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래요? 불못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간다. 지금은 죽지 않고 믿지 않고 죽으면 음배 가는 것이고 또 믿고 죽은 자들은 대부분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제는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 천국과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서 성도를 내어주네.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불문에 던져 사망과 불못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때가 바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후에 되어지니까 천년 후에 되어질 일이다. 이것이 이제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 마음으로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영원한 것으로 끝을 맺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 중에서도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가 1300년 만의 역사인데 그 전의 역사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다른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한 자들이 충성과 실을 대하면 인만인 10만 4천 명이 되어 완전히 이기는 자가 돼서 왕노릇하게 되고 이는 신부단정은 못했지만은 순종함으로
이리처 모세에 인도받아서 후 3년반과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국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천년 왕 후에는 여기서 생명과의 번성에 충만한 거기에 사람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대적하다가 또 망하게 될 것을 그 심판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는 백보일의 심판으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전 완성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가 이제 21장과 22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뭘가 중요합니까? 천년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역사는 영혼만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단하면서 영혼만 god만은 시대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는 살아서 심판받는다고 온 것이고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른다고 온 거기 때문에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말의 역사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원죄 자문들 해결받는 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주홍 같을 자도 눈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과 지능 같을 자도 양들같이 시게 된다 그랬죠. 이때 완전 변론으로 순종할 때 원죄 자문자가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홍 같은 죄가 원죄고 지능 같은 죄가 자범죄인데 다 해결돼서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게 될 것이고 이것은 천연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배반하여 그러면 칼에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반하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결국은 환난장 심판날에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천년왕국의 생각과에 번성하여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천년왕국이 다 차니까 백보리의 심판으로 이제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어서 영원한 무궁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다. 이거 완성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이다. 그래서 21장과 20장은 영원 무궁세계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것이 21장과 20장의 말씀의 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원죄 자문을 해받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